자, 기도하고 저희 새가족 교육 1주차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받는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통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빛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 든든히 내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새가족 교제는 총 이제 저희 한빛교회 새가족 교육은 4주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주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 2주, 3, 4주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주 오늘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래서 셋째 주에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새가족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사실 새가족 교육이 이게 뭐 길면은 1년을 해도 부족하고요.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4주의 과정으로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 들어야 할 것들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재 10페이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교재를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좋은 고등학교 갔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대학 간다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바라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선을 보기도 하고 소개팅을 하기도 하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다 이루었나요? 목적을 다 이루었나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를 닮은 아름다운 또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훈계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잘 키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자녀가 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 다 키워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 자녀의 자녀들을 또 키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취직을 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를 벌고 싶다. 벌었습니다.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되고 싶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또는 명예를 쌓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인생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주보다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다 갖는다 해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시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신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 TV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집, 저런 곳에 살면 좋겠다 하는 곳에 만약에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곳에 내 집이 3층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갔을 때 기쁨을 주죠. 만족을 주지만 그게 1년을 만족시켜고 2년을 만족을 주고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길면은 한 달, 길면은 1년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게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좋은 차를 탄다고 해봅시다. 지금 타는 차는 어떤 차이신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 정말 좋은 벤츠나 BMW나 벤틀리나 너무 좋은 차를 타는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차를 가졌을 때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을 갖는다 해도요. 마음의 공허함이 그것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마음을 우주보다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에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차,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아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를 떠나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한번 책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10페이지에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라는 10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 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자, 우리 11페이지 한번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과 저와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1장,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요.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 풀과 채소와 과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 태양과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첫째 날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둘째 날은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요. 다섯째 날 거기 거하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채소와 풀과 과일을 창조하시고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아멘. 자, 네,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반복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반복 구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9번이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7번이 나옵니다. 6번, 9번, 7번이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요, 영원한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해, 달, 별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요, 빛이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순종하면 되느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두 번째,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과실을 먹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요, 이게 사과나무일까? 무화과나무일까를 생각하지만요, 선악과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고요.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하나님의 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지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은 두 번째가 있죠. 죽었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숨을 쉰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남편분에게 또는 여자친구에게 또 이제 이 장미꽃 남자친구에게 장미꽃 백송이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럴 때는 받아보지 않으셨을지라도요. 받아본 적 끄떡끄떡 하시면은 다 받아본 줄로 압니다. 자, 이 장미꽃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꽃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싱싱하고요. 향기도 나고요. 너무나 이쁘지만 꽃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미꽃 백송이는요.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꽂아 놓으면은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들어 말라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장미꽃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 겨울 11월, 12월이 되면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11월, 12월이 되면요. 장미나무는 어떠냐면요. 장미나무는요. 다 시들어 말라버려요. 근데 그 장미나무를 볼 때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나요? 살아있다고 표현하나요?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나무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들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요. 붉은 장미송이를 다시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장미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부르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면요. 네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마음 가운데요. 우주보다 큰 아담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어있죠. 그렇죠. 왜냐? 아담과 하와가 아까와 같은 질문이긴 한데 지금 우리 성도님 주변에 아담과 하와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죽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태양밖에 안 보이죠. 그거 계속 보면요, 눈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을 만드셨습니다. 이 물층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나쁜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요. 두 번째,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서요. 사람의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나쁜 광선을 막아주니까요. 우리 피부도 노화되는 것이 없어지겠죠. 일정한 기후가 유지되기 때문에요.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면서 노화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있냐 하면은 간세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간세포는 뭐냐 하면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맞는 순간 세포가 몇 천만 마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지금도 죽고 있는데 그 세포들을 재생시켜주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세포가 우리 세포들을 재생시켜줘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인가 해서 천안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몸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언제 죽냐 하면요. 이 세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X선이나 감마선이든지 나쁜 광선들을 소량이라도 쬐게 되면요. 이 세포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지만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도 파괴되고 지구도 파괴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궁창 위에 물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언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느냐?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샘들이 터져서 하늘에 있는 물들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40일 밤낮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물층들이 다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파괴되었습니다. 동시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물층이 파괴되니까요. 태양으로부터 나쁜 광선이 오게 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요. 969세까지 살았대요. 900세 넘게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말이 되냐. 이게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이 900세까지 60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판타지 소설이지 이게. 소설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제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지구가 파괴되었다. 그럼 우리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왜 사람이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예,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이요. 답을 알 수 없을 때, 병명을 알 수 없을 때, 병이 걸린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저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근심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초조함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안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걱정 안 해보셨어요? 근심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요. 걱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니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감정들이 모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번도 그거를 느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마음적인 스트레스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구가 파괴되고 사람의 몸이 망가지게 되고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억울하잖아요. 나는 선악과 구경도 한 적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근데 이건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에 아빠가 백정이에요. 나는 뭐죠? 백정의 아들. 조선시대에 아빠가 양반이에요. 난 누구죠? 양반의 자식. 마찬가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죄인의 후손으로, 죄인의 피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것이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9개를 잘해줬습니다. 한 번을 딱 한 번 서운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 마음에 잘해준 거 9개가 더 기억이 남나요? 한 가지 서운하게 한 거, 그 마음에 더 새겨져 있나요? 이상하죠? 9가지를 9번을 잘했으면은 분명히 더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을 딱 생각할 때요. 어떤 면에서는요. 서운하게 한 것도 같이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게 되려 죄의 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온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 11페이지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나니 그리고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죄인,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요? 솔직히 그럴 것 같습니다. 죄 짓고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온 세상에 잘 전파되게 한 사도 바울도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지금 이러한 삶이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요.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은요. 마귀 사탄 귀신을 보내려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귀신 노릇하고 마귀 노릇하여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목적이셨어요. 원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인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요. 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된 채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나머지 우리 하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전에도요, 인간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노력을 하였습니다.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한번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여기서 볼 때는요, 나는 작아 보이고, 빌딩은 커 보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요, 나보다 커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사람이나 빌딩이나 자동차나 점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하는 선행과 도덕적인 일, 착한 행실을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서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이요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나도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하고 자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지옥에 가야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얘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위해 죽어도요. 죄인이 있는 나는 내가 얘를 위해 죽어도요. 내 죄의 값을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치러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하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요,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여자를 통하여서 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될 때요, 사람의 몸이 피가 생성될 때예요. 이게 생명이 생성되는데 죄성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요, 예수님도 누구냐?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요, 반드시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넘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반려견이, 네, 주인이 반려견을 사랑합니다. 반려견도 주인을 잘 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려견이 주인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왜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달라서요.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느냐 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자신의 아들을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좀 되시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신데,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는다, 이게 있고요. 믿으면 이해된다가 있는데, 성경은요, 우선 믿으면요, 나중에 이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존재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멘 하면 그게 나중에는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기는 성도님, 이해하고 믿으려 하기보다는 믿으면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됩니다. 그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 두 권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요,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는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한 바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바 이루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나요? 불순종하나요? 불순종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요, 이 땅 가운데 죄를 들여왔지만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갖고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아담은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모함짓고 말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아담은 먹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요. 이기십니다.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 TV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요, 귀먼 자가요,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일어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2마리를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을 예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당시에는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선생님 주기도문 혹시 아시나요? 주기도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라면 몇 박스만 쌓아놓으면요, 한 달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음식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요, 말려서 건조하기도 했지만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평균 연령이요, 남자는요 40세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정도인데 제 나이 때 되면 이제 다 임종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평균 나이가 그랬어요. 왜냐? 먹기 힘들고요, 아프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많은 사람을 먹이니까요, 야, 이분을 왕으로 삼자.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신다 해도요,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야 하느냐?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39대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 그래서요, 한 대를 빼서요, 좀 이게 웃긴 법이죠. 39대를 때렸습니다. 39대를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느냐? 10세대는요, 왼쪽 어깨, 10세대는 오른쪽 어깨, 10세대는요, 뭐 척추, 머리 끝에서부터요, 아킬레스건까지 때리는데, 그 당시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우리는 가느다란 하나의 채찍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채찍은요, 가느다란 채찍 한 9개를 묶은 채찍입니다. 이것을요,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한 손으로 들지 못해요. 무거워서 한 손으로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요, 뼈 조각, 동물들의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조각, 쇠 조각들을 달아놓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서요, 사람의 몸에 내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요, 39대를 맞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걸 사람 몸에 한 대 맞게 되면요, 이게 몸에 물 먹은 가죽이어서 사람 몸에 찰싹 달라붙고 이 날카로운 것들이 사람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이걸 당기는 순간요, 사람의 몸의 근육들이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요, 39대 맞았는데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맞았을 때 예수님의 온 몸이 가죽과 근육이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가서 뼈가 다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채찍은 누가 맞아야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죄에 있는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맞아야 하고 우리 성도님이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누가 맞으시느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는 이제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상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100%, 공의가 100%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무조건 용서하시면요, 공의의 하나님, 이게 이게 같이 생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죄에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옷으로 입게 하시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인하여서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육이 다 찢기고 뼈가 다 드러난 몸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걷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요, 십자가가요, 그 당시에는 통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요, 계속 쓰러지십니다. 계속 쓰러지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계속 쓰러지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근육이 다 찢겨서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을 맬 때에는요, 어깨에 승모근으로 가방을 매는, 뼈로 가방을 매는 게 아니라요, 근육의 힘을 통하여서 가방을 매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에 다 맞으시고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몸으로 그것을 계속 지고 가시니까 넘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찌어찌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굉장히 거룩한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어요. 실 오다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못은요, 우리는 작은 못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못은요, 두께가 이만했어요. 이만한 못을요, 손목과 손목 사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목에 못을 박으면요, 손목이 신경을 관통하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이 상태로 몸이 축 처지게 되고요, 발 등에 못을 관통해서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실오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요, 축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이게 출혈사가 아닙니다. 출혈사가 아니라요, 이게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몸이 축 늘어지게 되면요, 해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이 상태에서요, 양쪽 어깨에, 양쪽 손목에 박힌 못과 발목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이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한번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짧으면 3일 가고요, 길게는 일주일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그 전에 받으셔서 39대의 채찍질을 당하여서요, 성경에 예언되기를
그가 나무에 창에 찔리지 않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 다리를 꺾었냐 하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이 상태로 숨 쉬지 못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질식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다는 게 10번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셨다, 이런 표현이요, 20번, 2배 이상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수모를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서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지지 않기만 하는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일제 신사 참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 예수님 이 목길을 쫙 깔아놓고요, 이 목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알겠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자기 발에 못이 박히고 못이 다 관통되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요, 못을 저벅저벅 밟으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무나 가죽이 벗겨당하는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요, 죄 없이 사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지내셨지만요, 단 한 번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요, 오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단 한 번도 죄의 구속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온 인류의 죄가 그대로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평범하고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요, 평범한데 예수님은 그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때 단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느끼면서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근데 이게요, 초기 사도신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사도신경과 초기의 사도신경은 좀 달라요. 초기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나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초기 사도신경에는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과 부딪히신다면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요. 완벽한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속성을요.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했던 이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요.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기서 끝났다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요. 모든 우리들의 예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아는 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네 번째 챕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잔인하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단전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구약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단 한 번으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이것은요. 이제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나를 위해 쓰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음으로 믿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요. 입으로 나도 시인했어요. 나도 구원받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처형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없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요. 옛날에요. 차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습니다. 교회 차들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마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잡혀가서요. 너 예수님 믿냐? 네. 예수님 믿냐? 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냐? 3번을 시인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이는 거죠.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당시에 물고기인 익투스라는 단어와 비슷해서요. 바닥에 그냥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요. 이 물고기를 같이 알아보면요. 같이 물고기를 그리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뜨겁게 포옹하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그렸는데 의미를 모르면요. 아,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생명을 내놓아야 했어요. 지금도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요. 코틱교라고 해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직에도 오를 수가 없고요. 이슬람 사회권인 이집트에서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요. 내 삶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연결된 거는요. 모두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거. 생명과 연결된 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 어렸을 때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거 생각 못 했잖아요. 물도 공짜로 주셨어요. 원래 공짜죠. 오염돼서 그렇지. 자, 공기.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연결돼서 공짜로 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 물론 집에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건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가치를 매겼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이것들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결. 영혼의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요. 공짜로 은혜. 이걸 교회적 표현으로 은혜로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천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구원의 방편, 오직 예수라는 구원의 방편을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믿는 자들 중에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도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요. 누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믿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왜 불행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들어보셨죠? 대학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쉽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세상에서 내 자녀가 더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세상에서 내가 더 물질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삽니다.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마음에는요. 우주보다 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고도요. 물질에 매인 자. 예수를 믿고도요. 명품에 매이고요. 예수를 믿고도요. 성에 매이고요. 예수를 믿고도요. 세상에 매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요.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추구할 때 내가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지금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거하시면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요. 인형잡게 풀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의 내 문제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전하고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물질의 문제가 아직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언제가 주님이 먼저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적 기도라는 것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영적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해보신 분도 있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요. 영적 기도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기도인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해본 적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한 마음이시다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등록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또 이 시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모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한빛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 든든히 내리고 신앙생활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신앙생활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소망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